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통곡,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명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너무 어둡고 아프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하는 그 모습, 이게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약간 2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강권적으로 소명을 받은 거죠. 자기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난 말을 잘 못합니다. 난 마음이 소심하여서 하나님 일을 감당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셔서 강권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주의 일을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은 당대의 유배지입니다. 정권에 맞서서 한직으로 물러난 사람들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광야에 모여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면직을 당하면 나가서 살아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 예레미야도 유배를 받았던 몰락한 가문의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백도 없고 기댈 수 있는 언덕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에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 그런 이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눈물로 무릎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과 연결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위대 뜰을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옥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이유는 32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32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옥에 갇힌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 사역을 할 때 당시에 왕이 유대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의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시드기야 왕을 쳐서 그 남유다를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공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예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할 겁니다. 뺏길 겁니다.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은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이전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계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막 기뻐서 막 박수 치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잡혀간다. 야, 신난다. 이러겠습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시위대 뜰에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아니, 사실이 그럴지라도 왕 앞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이 시드기야 왕이 기분이 나빠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가둡니다. 아주 갇힐만한 그런 상황인 거였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예언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기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예언을 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나는 아이고 난 말도 못하고 나는 소심해서 이런 거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굳이 그를 들어 쓰셔서 이 예언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좀 도와주셔서 이런 이 시드기야 앞에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고 돌보시는 그런 은총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그 왕이 수긍하고 이 예레미야를 높여주고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지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역하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는데 결과가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툭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듣는 말씀인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표면적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직까지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개가 2절이잖아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창조하다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일을 행하다, 만들다, 성취하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겠냐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레미야에게 다시 소개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시킨 이 일들을 다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실 그런 하나님이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예레미야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레미야에게 소개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이 시위대들에 계속 갇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셨다는 것은 첫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 예언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말을 했는데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갇혀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 옥에서 나오게끔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에 반하여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던 거예요. 여전히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32장 44절을 보시면 윗부분이죠. 그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것이고 그 잡혀가는 백성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살펴줄 것이고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큰 일을 은밀하고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잖아요. 큰 일, 그 큰 일이 32장 4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온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것이다. 그게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나에게 호언장담하셨는데 그렇게 큰 일 하시기 전에 이 작은 일,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거 이것부터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큰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는데 나에게 닥친 이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서 일어날 일, 또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일을 내가 직접 만들고 직접 관여하여서 직접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인 거예요. 기도의 말씀 이전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붙들어서, 예레미야를 붙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사명을 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도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다시 안 붙들어도 돼요. 사역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 찾아보시면 예레미야만큼 사역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 예레미야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직장 생활 하시는데,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내 상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사가 있을 거예요. 그 상사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근데 그 사실을 상사가 알아요. 상사가 알고 있어요. 저거 나 안 믿는다. 저거 나 싫어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시켜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이 일을 그 상사를 믿지 않고 또 싫어하고 있는 나에게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 일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 그 상사를 잘 따르고 지지해주고 믿고 신뢰하고 하는 그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사라면 어떤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상사들은 여러분, 그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일에서 제외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믿고 하는 사람에게 아마 일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맨날 뒤돌아서서 막 욕하는 사람, 그 상사가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상사가 나에게 툭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툭 다가와서 자기를 이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능력도 있고,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하고, 내가 힘도 있고, 이런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런 일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참 같이 함께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그걸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일 시킬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둘러보면 일 시킬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상사가 굳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뻔히 나 싫어하는 거 알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사가 굳이 와서 나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서 선지자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고 너에게 맡겨진 그 일들 함께 이루면 이거 꼭 성취할 수 있다. 내가 그 성취할 수 있도록 너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 보시면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보이리라. 이게 여러분 참 이 단어가 저기 앞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불러오게 하잖아요. 아버지를 불러오게 하면서 뭘 말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중에 바로 앞에 보이리라. 내가 아버지를 바로 앞에 보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요. 보이리라. 그 보이리라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진상하다 이 말이에요. 진상하다. 왕 앞에 내가 이렇게 갖다 바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신대요. 예언하신 그 말을 네가 못 믿고 네가 성취할 것 같이, 못한 것 같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내가 진상하듯이 너에게 그 일을 이루어진 것을 네 눈앞에 갖다 바칠게,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굳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네가 나에게 못 믿고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난 너를 패스하지 않아. 난 너를 꼭 붙들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난 너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옥에 갇힌 상황에서 제자들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물어보라고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도 여러분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1장에서 뭘 합니까?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이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알고 메시아의 올 길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라고 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2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사역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묻는 거예요.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일을 계속하세요. 근데 그 일을 듣고 도무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 확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게 맞나? 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당신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리면서 딴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실족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렸으면 예수님 보시기에,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보시기에 실족할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요한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실족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실족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더군다나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말하는 요거 요한에게 가서 너희들 그대로 이야기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말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주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용해 주시는데 35장에도 있고 43장에도 있고 45장에도 있습니다. 35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또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 이 말을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라고 예언하였던 일이에요. 이사야 35장 4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어요.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보는 자가 보고 가난한 자가 풍요하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걸 예언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이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증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요한이 나를 못 믿는다고? 요한이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이제 그 사람 중심을 이제 내가 알겠네. 그 사람 참 못 믿을 사람이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뭐 딴 사람하고 내가 일하면 되지 뭐. 딴 사람으로 또 그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예수님이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흔들리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흔들리는 그 믿음을 잡아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 흔들리지 마라. 너 왜 흔들리냐?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떠나가는
무리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께 와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당신 못 믿겠다는데요. 이제 당신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뒤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그 뒤통수에 대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뒤통수에 대고 우리는 다 착한 사람들이라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아주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도통 나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저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유, 그래, 못 믿겠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 이렇게 여러분 그 뒤통수가 간지러울 수 있는 말을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독백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 네가 그렇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 앞에 놓고 제자들을 두고 또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요한의 제자들의 뒤통수를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줘요.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합니까?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큰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내 길을,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해 주셨을까요? 비록 이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뢰가 조금은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그 믿음도 보셨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사로 새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러분 자그마한 믿음, 처음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자그마한 믿음, 이게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도 분명 하나님을 흔들리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시고 그걸 잡아주기 위하여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꼭 붙들어주고 싶은 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점수로 치자면 이 사람은 낙제예요. 돌아볼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부터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번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3번 물으셨는데 4번을 이야기해요. 근데 한 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서 아시오매가 한 번 더 들어가요.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해서 4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시오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베드로의 두 마음이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뭐냐?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아시오매라고 하는 그때의 아시오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흔들렸던 그 마음, 여러분 주님 아시잖아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상황 속에서, 처지 속에서 흔들렸던, 믿음 없이 행하였던 그 모습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근심하여 아뢰매 할 때, 근심하여 아뢰며 아시잖아요 라고 했던 그 아시잖아요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예요. 그럼 두 번째, 주님 사랑하시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했던 그 아시잖아요는 정말 그 말 그대로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했고 내가 주님을 부인했고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지만 내 그 마음속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 아시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고 할 때도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넘어진다고요.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넘어져도 하나님을 부인해도 그 마음 안에는 여러분 부인하는 건 이만큼이지만 그 마음 안에 아주 적게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것 붙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마음 붙들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신 것이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흔들리잖아요.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 가운데 넘어진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까, 나에게? 내가 여러분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마음이 여러분 없습니까? 저자씨만큼이라도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해. 이렇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9장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29장 12절부터 보시면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도 작은 믿음이 있어도 너 나와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 만나줄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산문집을 하나 읽었습니다. 채우지 않아도 스며드는 삶에 스며드는 축복이라는 산문집이 있어요. 이거 정예리 씨가 지은 책입니다. 정예리 씨 여러분 아시죠? 정예리 씨 옛날에 그 주말 연속극 주인공 그 누굽니까? 이정길 씨하고 이렇게 그죠? 아십니까?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정길 씨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연말 주인공 하셨던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은 책인데 2016년도에 그분이 난소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개복을 해요.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합니다.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뭐인가요? 머리가 빠지죠. 연기자였어요. 연기자인데 이제 머리가 빠지니까 머리가 이제 숭숭숭숭 빠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연기를 이제 모든 출연했던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다 하차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싹 깎습니다. 머리를 싹 깎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몇 차례가 남았다고 해요. 앞으로도 남고 했는데 거기 보면 그 책 중에 제목이 2017년 1월 26일이라는 이 제목의 산문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암 투병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인데 그렇게 이제 머리를 싹 밀었어요. 머리를 싹 밀고는 이 치료를 하면서 이제 몸이 나으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니까 싹 닦은 데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니까 완전 저 시골 떡거머리 총각처럼 머리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머리를 정리하려고 미장원에 간 거예요. 미장원에 가서 정리를 했어요.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딱 하려고 미장원에 앉아서 거울을 딱 보는데 눈물이 펑 터진 거예요. 그 머리 깎을 때도 머리카락 깎을 때도 나지 않았던 그 눈물이 송송송송 자라나는 그 머리털을 보면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그 시가 2017년 1월 26일이에요. 그 머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 이렇게 단장하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요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 감사를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조금 다듬고 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걸 이제 제가 책에 있는데 저 사진이 책에 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가 다시 올린 거예요. 저 끝에 모습에 보면 손톱이 조금 보이죠. 저건 제 손톱이에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한마디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대하여서 애썼다 이렇게 딱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애썼다 이렇게 딱 그 책을 끝냅니다. 그게 저 사람이 쓴 책인데 저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발을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쳐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살아요. 다 열심히 살아서 넘어지도 쓰러져도 깨져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일어납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다 삶의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내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이 믿음이 없어요. 삶의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너무 지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지만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그 상황이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내 삶의 자리가 채워져 가고 있을 때 우린 너무너무 지쳐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내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분이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흔들리고 아무리 나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앞에 이 일을 이루어서 네 앞에 내가 갖다 바칠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갖다 바칠게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책 표지에 여러분 저자 사인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자 사인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오병렬 목사님께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흔들렸죠? 어려웠죠? 아팠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도 없이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또 그 괜찮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괜찮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법 없어요. 믿음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여러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 마음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버리지 않으시고 꼭 붙드십니다. 꼭 붙드셔서 날 여기까지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곳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시편 94편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멘. 내 발이 여러분 미끄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미끄러지는 내 발을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아니면 내 사명이 나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가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2017년 1월 26일이라는 시가 산문 같은 시 바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기억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함없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꼭 붙드시고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꼭 이루셔서 내 앞에 갖다 바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